지난주부터 에스겔서 25장을 저희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민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 관해서 대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25장에 언급된 네 민족, 네 국가 중에서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은 에돔과 블레셋 이 두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길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길지 않습니다. 자, 12절 보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원수를 갚음으로써 유다의 집을 치며 크게 죄를 짓고 그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았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내밀고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내 원수를 갚으리니 그들이 내 분노와 내 경노대로 에돔에게 행할 터인즉 그들이 내가 원수 갚은 것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에돔 족속, 우리가 저 위쪽으로서부터 이렇게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요르단강 오른쪽 동쪽으로 보면 저 북쪽으로부터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 족속이 에돔이라는 겁니다. 에돔은 이 세일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장소가 세일산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세일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이것은 에서의 본거지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이제 에돔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암몬, 모압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에돔도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하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된 그런 민족이었죠. 롯이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두 아들의 후손이었고요. 이제 에돔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와 관련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을 이제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서가 이제 붉다 그랬어요. 뭐 머리도 붉고 몸이 붉다 그래서 붉다는 뜻의 이제 에돔이 생겼습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에서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에돔은 암몬과 모압보다 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바로 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잖아요.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12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에서는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에서, 우리가 에돔이라고 부르지만은 에서는 이 에돔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하고 야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에서는 어떤 면에서 꾀가 많은 야곱과 비교해 보면 좀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점잖고 고상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뭔가 좀 아주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욕심 때문에. 근데 에서는 그런 성격은 없었는데 결정적인 아주 문제점이 있었어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본래 태어나던 성격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품성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종교죠. 물론 좋은 품성, 좋은 성격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 기독교 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좋은 품성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점잖은 사람 많습니다. 고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서와 같은 길을 갑니다. 에서는 야곱과 비교해서는 성품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삶의 목표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곧 이 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품성은 좋았지만. 그런데 야곱은 좀 거칠고 또 자기 형을 속이고 하는 이런 성격이었지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움켜쥐고 싶어 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장자권에 관한 이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장자권과 이스라엘 장자권은 틀립니다. 이스라엘 장자권은 모든 것들,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뒤에는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12지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 에서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압의 아래쪽 사해 남쪽의 땅에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에돔의 영토는 사해 남쪽, 지난번 여러분들 그 성경 지도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해 남쪽, 동남쪽에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카바 망까지, 바다까지 이르는 곳까지 넓은 지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영토, 에서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영토는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안전한 요새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는, 지금은 뭐 그게 큰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새는 뭐 하늘로 날아다니는 게 많으니까, 폭탄이. 근데 그 당시는 전부 지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돔 땅에 중요한 요새, 안전한 요새가 많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전해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결국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지금도 유명한 그 지역에 요새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보고 싶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페트라 아십니까? 페트라. 그 페트라라는 전부 암석으로 된 도시입니다. 암석. 큰 암석. 그러니까 제가 가보질 않고 뭐
저기만 보니까, 사진으로만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 전체가 암석으로 된 페트라는 바로 이 에돔 땅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도 페트라는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페트라 도시, 그 큰 암석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 에돔, 모압, 암몬은 이 지리적으로 위에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쭉 사해 지역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자로 이렇게 인접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 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인 위치도 있었고 그런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합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이 에돔도 인접한 모압, 암몬과 같이 계속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에서가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이제 원한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을 괴롭히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본래 시초입니다. 에돔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원한을 갖게 된,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원한을 갖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1절 보면, 창세기 20장 40절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옥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면 그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 거거든요, 형이. 어떤 이가 맏아들 에서 이 말을 리브가에게 고하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에돔의 머리인 그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장소에 따라서 그 이름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이두메. 여기도 바로 에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두메. 그래서 이사야서의 34장에는 이두메야를 얘기합니다. 이두메는 이게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서 후손을 얘기합니다. 곳곳에 말라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에돔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셨느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의 패망을 박수를 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바댜서라는 것은 딱 한 장 대언서인데, 한 장만 있는 대언서인데, 여기 오바댜는 전체가 에돔의 멸망에 관한 대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바댜를 보시면 이 얼마나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좋아했는지, 이제 에돔이 그렇게 했던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대만하고 드단이 나오거든요. 이 대만, 드단은 다 에돔 땅의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히 대만과 드단은 에돔 땅의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 에돔이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에돔의 심판 도구로 쓰셨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내 원수를 갚으리니 그들이 내 분노와 내 경노대로 에돔에게 행할 터인지요,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게 많은데 여기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대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20여 년 전에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라기 다음부터 이 마태복음까지의 약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계시가 없는 어떤 면은 암흑 시대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진 왕조가 마카비라는 겁니다. 마카비 왕조. 이 마카비 왕조가 이 에돔을 이제 정복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카비 왕조가 이 에돔을 정복한 것을 이렇게 대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돔은 이 마카비 왕조에서 이게 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이두메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를 또 흡수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었고 이 유대인의 종교 곧 그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제 괴롭혔던 왕이 바로 헤롯이잖아요. 헤롯은 그때 이스라엘 땅 다스렸지만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두메 사람. 그래서 바로 에돔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됐기 때문에, 합병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에스겔이 대언한 것처럼 이 세 민족, 암몬, 모압, 에돔 민족은 이제 정체성을 상실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아랍이라는 사람들 속에 이제 흡수돼서 그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은 블레셋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옛적의 증오로 인해 그곳을 멸하려고 원수 갚음으로 대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손을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내밀어 그렛 사람들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들을 멸할 것이요 또 맹렬히 책망함으로 그들에게 크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 보면 해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 그 지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쭉 동쪽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지중해 쪽으로 해변 쪽으로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라고 했어요. 맨 원수뿐입니다. 예, 그 블레셋 위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 징후를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꾸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징후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멸하려고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은 유명한 그런 민족입니다. 땅은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아주 강하고 지독하고 끈질기고 했던 그런 블레셋. 아마 민족 중에서 블레셋과 연결돼서 언급된 민족 중에서 블레셋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근데 블레셋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 팔레스타인과 연결된 겁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영어. 그리고 이 블레셋은 필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영어. 거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면 굉장히 넓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 다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부분, 이 서쪽에 해안가의 한 구퉁이에 살던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블레셋의 거인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적은 지역에 있는 블레셋 그 사람, 그 거인을 못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뒤에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도 정복을 당했고, 그런데 또 왕이 들었을 때마다 악한 왕, 좀 느슨한 왕일 때는 또 블레셋이 또 해방이 돼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죠?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뭐 블레셋 꼼짝 못했죠. 근데 그 이후로 여러 왕들 때는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여기 그렛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16절에 그렛 사람들.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블레셋 그 땅의 어느 지역의 그렛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그렛이라는 사람들은 좀 더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봐요. 블레셋 땅의 한 일부입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변의 거주민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블레셋은 다 해변을 끼고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거주민들 곧 그레테 사람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 그레테도 이제 비슷한 연결이 됐다는 걸 알게 되고요. 블레셋도 연결이 되고 또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렛도 연결되고 이게 다 같은 그 한 지역인데 어떤 지역을 더 속임으로 줄일 때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그레테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온 걸로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3절에 보면 이게 다 성경에 얼마나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곧 갑돌, 갑돌이라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갑돌이지만 영어로는 캡터입니다. 캡터. 거의 비슷한 그런 말인데 갑돌에서 나온 갑돌 족속이 하세렘에 거하며 아사에서 이른 아비 족속을 멸하고 그들 대신 거기 거하니라. 아모스 9장 7절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갑돌에서 영어는 캡터라는 데서 왔다.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멸하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민족들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렛 사람들은 다윗 왕의 이제 블레셋 사람들, 그렛 사람들, 블레셋 안에 있는 그렛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곧 이 다윗이 여기를 점령했을 때는 다윗의 호위병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다윗 왕의 호위병들이 그렛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거기를 정복해서 이 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스바냐, 스가랴 이런 데, 소대언서 이런 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블레셋 하면 어떤 사람들로 생각을 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연인의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끔찍 못했을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블레셋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그런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시대, 번영시대에도 그 교묘한 적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지속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임할 때에만 그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민족도 블레셋을 이게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모든 심판은 이 25장에서 네 민족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다 여러분 그 민족의 멸망 뒤에 뭐라냐면 내가 심판을 집행하리니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블레셋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 소개된 25장에 소개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민족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미워했던 민족입니다. 이들의 멸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괴롭힌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서 정말 우리 머리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특이한 민족입니다.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 다 멸망시키겠다 하시면서도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시금석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역사가 옳은 것이냐 아닌가,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이렇게 뭘 재보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시금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세계 모든 이 지상의 모든 땅에 으뜸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땅이 아닙니다. 모든 땅들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20장을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다음에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날에. 자, 모든 땅의 영광. 영어 보실 수 있는 보십시오. 모든 땅의 영광은 딱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울리는 말입니다. 모든 땅들의 영광이 어디냐?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15절, 그럼에도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들의 영광이 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역사를 이렇게 잘 살펴보려면 팔레스타인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바라봐야 돼요. 유대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민족들뿐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4개의 민족뿐만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현대에도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들 땅이 모든 세상 땅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땅의 영광은 안 됩니다. 땅들의 영광은 안 됩니다. 땅들의 영광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이 지상에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옳지 않은 동기나 이유로 그러면 또 당연하군요. 그렇지 않은 이유라도, 어떤 이유라도 이스라엘 민족에 직접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에 합당한 진노를 내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진노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민족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아무리 크고 강력했어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가운데 다 명멸했습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있는 민족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관련을 맺었던 민족들만 거기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땅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땅,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몰몬은 미국에 세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악의적으로 대하거나 괴롭힌 사람들이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그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다른 민족에 대한 대언을 공부하실 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지팡하겠다. 너희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의 죄들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른 민족들을 심판할 권리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어떤 나라나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안 될 최소한 이유가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무서운 진리를 모르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인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 정부는 어느 역대 정부보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정부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모든 민족, 많은 그 백성들이 잘 몰라요, 이거는.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는 그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형통하려면 미국이 엉터리 같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대통령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성경 공부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그 미국의 대상을 옮긴 겁니다.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우리 민족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과 나라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무시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위정자들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금년도 하나하나 전도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더 주님 앞에 이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름을, 주님, 이제까지 고한 이름을 다시 한번 고합니다. 한진평, 김용문, 송창호, 이병출, 김필기, 신경철, 이금자, 김연아, 김주영, 최윤아, 석동원, 고현진, 노여로, 조정희, 김영희, 김관승, 김기진, 권영수, 이재순, 박인수, 하길수, 설한식, 권영범, 임승남, 임승범, 임미영, 이경욱, 이영원, 이옥희, 이명희, 강종수, 김순예, 김민식, 고선영, 그리고 이원강, 이 모든 이름을 주님 앞에 이제까지 고해왔고 지금도 주님께 간절히 고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꼭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도운동의 열매를 꼭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잡한 삶 속에서 참으로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늘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되 주님 늘 눈은 주님께 고정되고 하늘 얼굴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와 뜻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